예, 이제 우리 손인식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와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면서 환영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게 처음 시작할 때만 박수를 쳐주시는데 이 교회는 끝날 때까지 참 누가 순서를 짰는지 설교 전에 성가대가 있는 것이 정말 순서를 잘 짠 거예요. 사람의 마음, 심령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Wonderful, wonderful choir. You're praising to the Lord this morning. So amazing, so powerful. 아주 엄청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For those my brothers in Christ who are not able to speak Korean, well, I want you to know that it is my big pleasure and joy that I'm here with you this morning in this particular worship service time. And I'm just pray and quite sure that the same blessing be upon you when you are getting my sermon through the translation. 아마 우리보다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면 신문을 볼 필요 없이 CNN 방송 듣지 않아도 사실 우리 인생 속에 정치가 다 들어가 있고 경제도 들어가 있고 사회도 들어가 있고 예술도 체육도 에듀케이션 교육도 우리 인생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움직이는 움직이는 언론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한쪽에 믿음이 그저 슬쩍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저는 크리스천들을 트레이닝시키고 이 서먼을 하면서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가 있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예술, 교육, 체육 그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놀게 되어 있어요. 현실, 그 현실이 더 신앙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도 여러분이 어떤 가정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임동선 목사님하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부흥회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우리가 배꼽을 잡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집에서 마누라하고 싸워서 이기는 놈이 제일 한심한 놈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집에서 제 아내하고 싸워도 절대 이기는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한심한 놈이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도 거기 정말 한판 붙어야 되는 그 아내와 남편의 긴장, 그 가정의 위기,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 그 현실이 우리 신앙을 팍 덮어버리게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팀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신앙을 덮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덮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바른 순서예요. 정치가, 경제가, 가스값이, 우리의 아이들의 에듀케이션이, 우리의 그 인컴이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위를 믿음이 덮어주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다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죠.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10장 38절에 39절에 나오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또한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이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큼 큰 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보면서 믿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Christian faith, 이 믿음,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게 돼 있어요. 믿음,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면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가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 그런 말씀했죠.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Shrink back and are destroyed. 믿음만 없어지면 다 침륜이라는 어려운 한국말을 썼는데 다 쪼그라든다는 것이에요. 다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다 모든 것이 destroy, 파괴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증거가 우리도 이 나라를 우리의 홈랜드로 삼고 우리도 이 나라의 시리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미국을 보면 그게 가장 큰 증거예요. 오늘날 미국 땅 끝도 없어 보이던 슈퍼파워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를 복 주시되 미국처럼 복을 주신 나라가 없으셨어요. 미국은 세계를 구해내는 그런 나라로 살아왔어요. 끝도 없어 보이던 이 미국이 신앙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버리니까 성경에 갖고 있는 신념을 손에서 놓아버리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보세요. 이 미국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 미국이 오그라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끄떡 없어 보이던 나라가 막 흔들리는 것들을 마음 아프게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 이것은 청교도의 신앙의 덕분이었어요. 청교도 신앙이 오직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주 예수, 솔라 스크립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라 피스토스, 오직 믿음, 이거 가지고 이 나라가 건설됐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되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 한 걸음 잘못 걸었다가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릴까 봐. 왜냐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저주해주겠다. 그렇게까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든 것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한 걸음 뒤로 물러가면 이건 큰 사건이에요. 우린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좋아질 거라고 믿을 때가 많잖아요. 아니요. 믿음이 뒤로 물러가 버리고 믿음이 약해져 가기 시작하면 그 무엇이든지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보세요. 미국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뉴 에이지라고 하는 이 신앙의 풍조가 미국인들 크리스천들 속에 막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self-centered, 내 자신이 중심이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가고 있어요. 부유해졌어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면서 가난할 때 마음 깊이 섬기고 늘 사랑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가고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냉담해져요. 요즘엔 캘리포니아에서는 십자가 하나만 세워도 수가 붙어요. 저 십자가 없애버리라고 코트에 그 고소를 하러 다녀요. 여러분 성경을 소돔 고모라 때 롯의 사위들이 했던 것처럼 they consider the promise of God would be joke. 조크로 농담으로 알아요. 그런 건 더 전설적인 얘기라고 성경의 내용들을 교만에 빠져가지고 번영에 취해서 그래서 그렇게 취급하고 있죠. 그 바람에 오늘 미국이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줄어들고 믿음 한 걸음만 성경의 한 구절만 우리가 무시하고 뒤로 물러가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워지는가. 그게 오늘의 미국의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빚더미에 쌓여있죠. 나라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벌써 동성애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나라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이건 영국도 마찬가지. 제가 영국의 서편 쪽에 있는 웨일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웨일즈 Theological Seminary에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그 웨일즈에서 한 사흘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 웨일즈는 그 한 동네에 교회가 한국으로 오래전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미셔너리 토마스를 파송했던 바로 그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방문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아 있더라고요. 멤버가 없어요. 오직 멤버는 그 교회를 섬기다가 돌아가신 그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교회 앞에 세미터리, 묘지만 남았어요. 죽은 성도들만 거기 묻혀있고 산 성도들은 없어진 교회가 되어 있어요. 거길 다녀오고 마음이 아팠는데 1년도 되기 전에 그 후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 웨일즈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고 그 한국 대동강에서 그 대원군이 지른 불 때문에 그 배에서 타 죽게 됐을 때 이분이 뛰쳐나와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전해줬잖아요. 그게 한국에 파송된 첫 번째 전해진 성경책이었어요. 그런 선교사, 29살에 죽은 그 피 끓는 선교사를 보낸 그 교회가 레스토랑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레스토랑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믿음이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결과는 엄청난 참혹함이에요. 믿음 한 걸음이 이토록 갈림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가대에서 열심히 섬기던 형제 한 사람이 어느 날 순간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큐티하고 그렇게 주님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던 이 젊은 집사 성가대원 한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같은 성가대에 있는 다른 여성에게, 엄연히 다른 남편의 아내인 그 여성에게 눈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빠졌다는 건 눈알이 빠졌다는 말이 아니고 자꾸 눈이 글로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점점 거기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면서 잘못된 길을 시작한 그 얼마 후에 그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다 쪼개지고 그의 모든 수입 다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자녀들은 완전히 반항의 아주 대표적인 아이들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 아름답던 가정, 그 사랑스럽던 부부, 그 뜨겁던 믿음 다 없어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와, 이렇게까지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 이 믿음에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사람의 지식과 이성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게 변한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후손들에게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이건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믿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1000대까지 주시는 그 축복을 다 우리 손에서 파산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로 멸망받을 자가 아니에요.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 한 걸음 뒤로 물러가면 끔찍하지만 상대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을 한 걸음만 더 앞서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대접이 달라져요. 예. 요셉을 보세요. 믿음으로 한 걸음씩 그 어려운 가운데도 더 나가니까 요셉을 대접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달라졌어요. 다윗이 믿음 하나 가지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니까 다윗의 집안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닉 라인에 엄연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 믿음이 한 걸음만 앞서가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믿음은 한 걸음만 앞으로 걸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10걸음을 앞서가면서 우리 앞을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주 강렬하게 우리 머릿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복음의 기독교예요. 믿음이 뒤로만 한 걸음 물러가면 사탄이 10걸음을 앞서서 우리를 삼켜버리는데
믿음이 한 걸음만 앞서가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10걸음을 앞서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하는 것. 이거 실감나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냥 패턴으로 아멘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한 걸음만 앞서가도 자손이 복을 받아요. 믿음 한 걸음만 앞서가도 우리 생애 부부가 함께 주 앞에 돌리는 영광의 차원과 종류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 모든 후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은혜를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구절을 영어로 보니까 The promise comes by faith. The promise comes by faith.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만 다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10걸음을 앞서서 우리에게 달려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지금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이 달라지게 돼 있어. 저는 종종 교인들에게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3대를 믿음으로 책임지다가 가셨어요. 3 generational.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 하나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우물만 파도 물이 나왔어요. 지혜가 넘쳤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 천대까지 갈 것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 집안 내 후손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한 걸음 더 갔느냐에 따라 우리 자손들을 대접해 주시고 선대해 주신 하나님의 대접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믿음에서 자꾸 뒤로 물러나고 슈링백하고 또 디스토리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후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져요. 미국의 The Great Awakening Movement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 동부를 중심으로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러죠.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불렀어요. 대각성 운동. 그때 그 대각성의 신앙운동의 중심에 섰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근데 참 흥미로운 군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더 전진시키기 위해서 살았던 이 한 분의 후손들 500명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맥스 주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맥스 주크라는 분은 보스턴 신문에 뉴욕 신문에 범죄자로 못되게 사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던 그 시대의 사람인데 이 맥스 주크의 후손들 500명하고를 비교를 한 거예요. 이 족보를 가지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 후 200년 동안 그 후손 500명씩을 현장을 보니까 와, 이 말씀이 얼마나 증거로 나오는지.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 500명을 보니까 대부분 교수들이에요.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신학교 총장이 나왔어요. 정치가가 나왔어요. 변호사가 굿 로이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어요. 큰 비즈니스맨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경제를 이끌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다 후손들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맥스 주크의 후손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술주정뱅이 끔찍한 범죄자들. 감옥에 한두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건 예사고 능사였어요. 그 제대로 된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그 후손들 가운데 없었어요. 너무나 대조적인 거 있죠. 그래서 이 미국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 에드워드의 후손과 주크의 후손을 대개 증거로 인용하는 이 교회적인 전통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당신의 믿음이 건강하나가 우리 후손들의 그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정치보다 경제보다 군사보다 문화보다 예술보다 체육보다 믿음은 그 위에 덮었어야 돼요.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 믿음 하나를 위해서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워 오느니라. 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믿음을 지킨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면 같은 성가대 남의 부인한테 눈이 빠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믿음이 한 걸음만 앞서가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받을 복을 미리 파이어니링, 길을 개척하고 광야의 길을 열어가는 순례자의 길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강조가 3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게 우리의 아이디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우린 누구예요?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성공하고 집을 크게 짓고 학위를 받을 만큼 에듀케이션이 뛰어나고 랭귀지가 바일링골이 아니라 3가지 4가지 말을 한들 그런 것을 가진 자니라보다 뭘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가 그 모든 걸 다 가지게 돼 있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then everything shall be added unto you. 그러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많이 가진 자로서 우리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는 것이, 그게 모든 것을 갖는 길이에요. 아주 원리적이고 원천적인 얘기 같지만 이거에서 떠나면 틀림없이 여기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믿음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던 이걸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뭐든지 하십시오. 아까워하지 말고 믿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십시오.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 우리 삶은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믿음 그 회복을 위해서 너무 아까워하고 인색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믿음을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헌법이에요. 법칙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실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한참 하면 어느새 다 실화로 알고 있는 분들이 생겼어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자신 있었던 토끼가 방심하고 교만한 바람에 거북이한테 졌습니다. 우리 다 아는 스토리죠. 그게 경주에 졌어요. 그래서 시류에 빠지고 우울증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토끼가 문 닫아 걸고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벌써 실화로 알고 듣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토끼가 확 문을 열었더니 달팽이 하나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울증이 걸리고 화가 났는데 넌 뭐냐? 그러고 뭐야?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달팽이가 하는 말이 졌다며? 졌다며? 한 거예요. 가뜩이나 화가 났는데 뭐야? 그러고 한 대 주먹으로 쳤어요. 그랬더니 달팽이가 저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콱 닫았대요. 세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그 3년 지난 쯤에 또 토끼 집에 누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열어줬더니 또 달팽이가 와 서 있는 거예요. 그 달팽이가. 이제 또 뭐야? 그러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달팽이가 하는 소리가 시방 네가 날 쳤냐? 그 소리 하러 오는데 3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달팽이가 속도가 느리니까 이를 악물고 토끼집을 다시 향하여 분노를 쌓은 채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고 가슴에 끄는 채 내가 너한테 이 말 가서 하지 않으면 내가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3년이 걸려서 왔다 그거죠. 그리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시방 네가 날 쳤냐.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크리스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받은 상처를 갚아주기 위해서, 도저히 내가 억울해서 이건 못 견디겠다고 하는 그런 고통의 짐을 지고 악착같이 누군가에게 가죠. 누군가에게 찾아가죠. 달팽이처럼 지금도 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권고하고 믿음 회복을 위해서 뭐든지 하라고 그러면 나 그런 문제 다 해결된 다음에 믿음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바르게 한번 주 앞에서 살아보겠다고. 잘못된 순서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순서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 굳이 쫓아가서 시방 네가 날 쳤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실화보다도 더 재미있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오렌지 카운티의 자동차 딜러의 사장으로 고용된 사장이지만 아주 아웃스탠딩하고 출중한 분이세요. 꼭 영화 배우 하다가 걸어 나오신 분 같아요. 얼마나 멋지게 생기시는지. 아주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다 극복하고 이겨낸 후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을 저희 수천의 배들 식구들은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도록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혼하고 제 지금의 아내하고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previous marriage에서 딸 하나를 데려왔고 제 아내도 previous marriage에서 딸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각각 다 다른 아이들 셋을. 우리가 5 식구가 됐는데 그때 우리 상황은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왜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콩가루는 훅 불면 다 날아간다고. 우리는 무슨 바람만 불어도 시험이란 고난이란 바람만 불어도 훅 날아가 버릴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신앙에 매달렸는지 제가 알아요. I noticed that. 그저 휴티하는데 어떤 대가라도 치렀어요. 아무리 출근이 바쁘고 그 카 딜러의 40명의 직원들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분은 큐티 시간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내 가정, 콩가루 집안 면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은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했어요. 어떤 시간도 다 바쳤어요. 교회 일만 있으면 달려왔어요. 모임에서는 그분 얼굴을 못 보면 배들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가 버는 수입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꼭 11조 바치고 거기 눈물로 적셔서 바쳤어요. 그분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초기에도 선교 간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오히려 그는 선교를 간 게 아니라 부흥회를 간 것이었어요. 모든 대가를 다 치렀어요. 믿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저희 집안은 하도 믿음으로 뭉쳐져서 더 이상은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저희 집안은 누구라도 떼어놓을 수 없는 인절미 가족이 됐습니다. 인절미 식구가 됐다. 인절미 아시죠? 그거 한번 묻으면 뜯어내기 어려운 인절미 가족이 됐습니다. 투자를 해도 노력을 해도 시간을 바쳐도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해도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무엇을 바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을 또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쓰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유명한 파라볼레라고 하는 그리고로 말하는 이 패러블,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가 그 밭 한가운데 밑에 뭘 발견했어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밭에 숨겨져 있었어요. 파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했냐고 말씀하시면 우리 예수님 설교하실 때 보면 이 비유를 아주 실감나게 하셨어요. 이 농부가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뭘 샀어요? 그 밭을 아예 사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밭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사놓으니까 그 소유를 다 판 것이 손해보고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보화를 다 가져버린 게 되시죠. 이것이 천국인이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천국에 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보화만 가지면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믿음의 세계에서 아직 본격적인 그 충만하고 풍성하고 기가 막히고 환희에 뛰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저는 이 찬송 부를 땐 막 이래야 돼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믿음을 회복하는 후에 바로 제가 발도 밟아보지 못했고 헤엄도 못 쳐봤던 이런 엄청난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괜히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 그게 전부인 줄 아십니까? 아직 손도 못 대보고 아직 한 걸음 디뎌도 못 본 것일 수 있어요. 이제부터 믿음이에요. 이제부터 믿음만 회복하고 믿음이 참 믿음으로만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걸 쏟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펼쳐지는 것이에요. 저 캘리포니아에 23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난 한 2주일 전에 토요일 날이었는데 제 아들 부부가 손자 둘을 데리고 그 비치에 나가 있는데 라구나 비치가 주로 우리가 가던 데거든요. 그런데 저도 못 들어보던 비치에 와 있다고 몬타지 비치라고 하는 곳에 있으니까 여기 와보라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저 손주들 보고 싶은 마음에 몬타지 비치라는 곳으로 처음 찾아가 봤어요. 세상에. 하여튼 억울한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캘리포니아에 23년을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캘리포니아 해안이 참 아름답거든요. 여기 휴스턴이나 갤베스턴 같지가 않아요. 아주 지중해 스타일로 너무나 아름다운 해안이에요. 그 해안 중에도 저는 그런 해안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와, 그 굴곡과 그 바위들과 그 클립, 그 절벽과 뭐 이게 막 펼쳐지는데, 와, 기절을 하겠더라고요. 도대체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냐? 나 23년 헛살았구나. 그런데 더 억울한 거는 그 몬타지 해변에 위에 몬타지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 앞에 결혼식장으로 쓰는 잔디밭이 있는데 제 아내가 기억하기를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웨딩 집례를 한 게 2번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갔는데 한 걸음은 가보지 못한 거예요. 2번씩이나 결혼식 주례를 가서 했는데 야외 결혼식을 그 한 걸음만 내려가면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몬타지. 그날 밤에도 자다가 몬타지. 우리에게는 그런 몬타지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세계, 그저 교회 생활, 그저 인간과 인간이 부딪히고, 그저 한때 좋았다가 또 금방 식어지고, 뭐 믿음이라는 게 별건가. 심지어 LA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테이블에 2 남자아이들이, 청년들이 식사를 하는데 한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인마, 네가 무슨 교인이냐? 네가 인마 무슨 교인이냐? 그래요. 이 목사인 제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저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 질문을 받은 친구가, 야, 인마, 교인이 뭐 별건 줄 아냐? 그래요. 교인이 뭐 별건 줄 아냐? 도저히 분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왜 교인이 별거 아니야? 그렇게 소리를 질르다가 말았죠. 난 밥 먹는데 또 그렇게까지. 근데 그때 느끼던 그 절망감. 우리 교인들이, 혹시 우리 교인들도 나가서 이렇게 말하고 사는가? 믿음이 뭐 별건 줄 아느냐? 교인이 뭐 별건 줄 아느냐? 목사의 강한 책임을 느낍니다. 몬타지 잔디밭까지는 데리고 왔는데 한 걸음 더 내려가서 몬타지 해변으로 걸어보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믿음이 정말 별것 중에 별것인 엄청난 것이 있는데 이거를 누려보지 않은 채 우리는 어느새 믿음에 대한 결론이 다 나 있어요. 그저 어느 애플리케이션을 쓰면 religion, 종교라고 써 있으면 그 칸에다가 기독교, 그렇게 적은 것이 다일 수 있어요. 문화입니까? 사람의 모임이고 골프클럽 같은 곳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이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면, 믿음이 한 걸음만 앞서가면, 그래서 드디어 믿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직 발 디뎌보지 못한 몬타주 비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좀 믿는 눈빛으로 변해야지. 도대체 왜 그럴까? 혹시 그럴까? 아니요. 혹시 그럴까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그분들처럼 우리 인생이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 한계를 다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들이 갱단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뿐인 아들이 엉망진창이 됐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개업을 하던 유명한 외과 의사가 그 뒤에 스위밍풀이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집 중에 제일 큰 스위밍풀을 가졌던 잘 나가던 이 부부가 그 아들 때문에 드디어 깨지고 말았어요. 예수 앞에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의 믿음이 주일학교 때 믿음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믿음으로 돌아섰어요. 참 믿음으로 돌아섰어요. 이분들이 거기서부터 눈이 확 뜨여지기 시작하면서 그저 의사 그룹들에 가서 소셜 드링킹 하면서 맥주요 포도주요 마시고 흥청거리고 하고 닥터 킴 그걸로 만족을 삼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생에서 그 몬타지 해변으로 한 걸음 더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은 끝내 다 정리하고 중국에 의료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환희에 찬 삶이 존재하는 이유를 드디어 누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길 갔댔거든요. 허름한 중국인 촌에 아파트에 4층에 살고 계셨습니다. 일주일을 중국 선교를 하다가 그 집에 들려서 한국 음식을 대접해 주겠다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 집에 반갑게 갔어요. 오늘도 이 교회에서 제가 점심 먹을 걸 무척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한국 음식을 먹게 됐는데 그때도 한국 음식 그래서 갔어요. 탁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까 허름한 중국인 아파트인데 들어가니까 아주 오붓하게 따뜻한 선교사님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음식이 나왔어요. 근데 고민이 가신 지 4, 5년 됐는데 벌써 중국식으로 담으시는지 접시에다 밥을 담아가지고 오셨는데 밥이 한국 무덤처럼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렇게 무덤처럼. 그래서 여기를 건드리면 일로 넘어지겠고 일로 치면 일로 넘어지겠고 이게 밥을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저 접시 하나만 더 주세요. 이 밥을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접시가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여보 목사님 접시 기다리시잖아. 그랬더니 그 부엌에서 그 리빙룸으로 나오는 거기에 이제 중국식 휘장이 쳐 있는데 좀 천으로 된 휘장이 있죠. 그 천을 탁 내밀면서 그 사모님이 누가 뭐 웃어달라고 부탁도 한 거 아닌데 깨르르라고 웃어요. 작곡을 하신 유명한 음대 출신이신데 딱 깨르르라고 웃으면서 죄송해요 목사님 거기 나간 접시가 다예요. 그래서 얼른 눈으로 세보니까 6개의 접시였어요. 거기 나간 접시가 다해서 더 줄 접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축되거나 부끄럽거나 뒤로 빼거나 그게 아니에요. 깨르르 웃으면서 거기 나간 접시가 다예요. 그때부터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쥐고 먹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배어 나오는지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환희의 그리고 차원의 세계를 보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혹시 그 생각이 나서 저희 집 찬장을 열어보니까 접시가 뭐 수십 개 쌓여있더라고요. 그 순간 그 접시 하나하나를 들고 예수 나를 위하여 하면서 다 부엌에다가 다 동댕이 쳐서 깨뜨리지 않았어요. 그 뭐하러 멀쩡한 접시를 깨뜨리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6개의 접시로 젖어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세계는 아직 시작도 못 해본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The promise of God comes by faith.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나니. 그 하나님의 차원의 약속의 세계를 이제부터 믿음을 위해서 뭐든지 회복하셔서 큐티하십시오. 기도생활 정기적으로 시작하십시오. 부부와 함께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적으십시오.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살겠다는 로드맵을,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써서 가슴에 묻고 다니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에 떠날 때마다 그냥 보내지 말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되게 하소서 하고 축복해서 보내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성경책이 내가 지금 쓰는 것보다 더 주애가 잘 된 성경이 있다면 돈을 2배를 줘서라도 사서 더 말씀으로 익혀주십시오. 믿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